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마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성경 교육자인 브리스 윌키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써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잘하는 야베스의 기도,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다 읽어보실 거예요. 그분이 이것도 야베스 기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바로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는 이 책 가운데 속에서 사람에게는 나의 신앙생활에 세 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헌신하는 상태고, 두 번째 의자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 같이 우리가 갈등하면서 타협하는 이런 어떤 상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바로 세 의자 가운데 속에 이 세 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브리스 윌킨스는 영적 도약의 경험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세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 여호수아고, 믿음의 2세대는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믿음의 3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1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냐라고 하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물리적인 환경과 갈림길에서 많은 어떤 유혹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던, 정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믿음의 1세대고, 믿음의 2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믿음이 아닌 간접적인 어떤 이런 어떤 모습들, 순종하기는 하지만 세상과의 적당히 타협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표준을 삼지 않는 것이 믿음의 2세대였고, 이제 문제는 뭐냐? 믿음의 어떤 3세대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결정과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상태가 이게 믿음의 어떤 3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 윌킨슨과 기독교 사회학자 견해는 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인은 1세대밖에 없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2세대 자녀는 있어도 2세대 신앙인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1세대가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서 말씀에 들리게 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역사학자 유발 하리리는 인간의 어떤 정의로 호메데우스라고 했는데, 인간을 넘어 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인간, 생명영장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미래 세대의 이런 모습들, 지금 챗GPT라는 인공 서비스가 등장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는 교만의 극치가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건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월요일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화요일 새벽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 수요일 새벽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수요일 저녁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목요일 새벽에 다음 세대의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자, 금요일 새벽에 다음 세대를 배우게 하자. 이 제목으로 6가지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48분이 바로 6가지 설교를 다 듣고 아니면 또 부분으로 들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세대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한 나라를 우리가 한번 지청해 보면 바로 지금의 어떤 세대를 진단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어떤 가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꼽으라면 역사학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했는데, 이 팍스 로마나 가운데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때 어떤 트라이누스 황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기 117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로마가 컸는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을 걸쳐서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간 선을 끊어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 때의 어떤 천년의 어떤 역사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천년을 지탱했던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다가 결국 망해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 이 광활한 이 팍스 로마나가 천년의 시대가 왜 망해버렸는가?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이 책에 어떻게 그 큰 어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쳐갔던 이 로마가 망해버렸는가?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물론 이제 한 6가지 로마 제국의 이제 붕괴된 원인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세계 패권을 장악하며 안락한 삶에 취했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 일을 꺼리고 쾌락에 빠져들어서 목욕탕의 화려함이 나타났고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등한히 여겼고 노동력 상실로 노예들로 이를 대체했고 군인들이 없자 야만적이었던 개면한 민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어떤 이것을 통한 로마 제국의 붕괴, 물론 인구 감소였죠. 그래서 로마는 이때 당시 때 이 로마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대책을, 여러분 이때 다음 세대 대책을 미리 이때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와 대책과 지금 우리 대책과 세우는 거 너무 비슷합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결혼을 의무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했고 38세 이상 독신자들에게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들였고 게다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는 큰 혜택을 주었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출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를 봤죠. 결국 야만이었던 개문한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정책을 비슷하게 하지만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영수 교수님이 한국이 소멸한다는 이 책을 떡선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의 소멸의 위기는 이 세 가지 위기라고 한답니다. 경제적 위기과 사회적 위기과 안보적인 어떤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노동력의 어떤 부족으로 인한 산업혁명, 산업 어떤 경쟁적인 약화가 되어지고, 사회적 위기라는 것은 고령화로 여러분 부양을 하려니까 젊은 세대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나는 못하겠다고, 이 사회적 위기고, 안보적 위기는 병력 여러분 자원 감소로 인한 국가 방위력의 어떤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9년부터 2023년 한 5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출생한수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0.72명, 2002 우리가 23만 명, 그 20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1960년들과 70년까지는 우리가 1년에 100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줄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3만 명이 우리가 줄어버렸던 이 상태에 우리 빠져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요사이에 평균 초혼 연령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한번 제일 밑에 한번 보면요. 여러분 몇 세가 나오냐고 하니까 33점 남자가 5, 6세인데 우리의 나이를 이야기하면 35세, 36세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자들은 뭐 이렇게 똑같겠지만 36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한 명 낳기가, 정상적으로 낳기가 어려운 어떤 실정에 우리가 빠져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우리나라의 시도 출산율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요. 서울이 0.5명입니다. 0.5점대로 떨어졌고, 대구가 우리가 0.70명을 우리가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구도 사위 만만치 않게끔 지금 현재 시대적인 어떤 이 모습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낳기 위해서는 2.0명이 낳아져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질까요?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위기 가운데 속에서 교회는 이것보다도 더 큰 어떤 하락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나라와 교회가 사는 길이 과연 뭔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와 교회가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때는 이제 선교로 100년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선교를 물려주자, 이게 두 가지 어떤 주제로 한번 살펴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가 딱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라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듣게 하라.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위기의식을 갖고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마지막 자기가 이제 우리가 성기순례 같이 느보산 앞에서 마지막 그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갈 때 쇠마 들으라.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여러분 말해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쇠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것이고 뭐고, 이 뜻은 뭐냐 하면 응답하라, 응답한다,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때 당시 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기성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지금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위기감을 가지자,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모세가 정말 절규하듯이 했던 것이 쇠마 들으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명기의 우리가 오늘 본문 있던 신명기의 어떤 내용은 우선 지난 어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활성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 즉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여러분 재확인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는데 그 당부했던 말씀이 쇠마 들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어떤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가나안은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어떤 현장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속에 거친 어떤 물길을 일으키며 가나안의 어떤 세상 한복판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주의 물길이 넘치그릴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강변하는 무신론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포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 속에 준비 없이 들어가면 여러분 동화되어서 신앙을 잃을 것이 아닌 어떤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세는 미리 알았습니다. 그 들으라는 어떤 이 모세의 어떤 이 마지막 어떤 유언은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라는 말이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모세의 심령을 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듣게 하라. 그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들으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까요? 여러분, 이 들으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절에 어떤 말씀을 맞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여 이어서 들으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유언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쇠마 어떤 여러분 어떤 핵심 어떤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시다는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연 뭔가 이 두 번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6절과 9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가지 나왔던데 이 25가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왔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모든 어떤 책들이 나와졌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습성들이 오늘 이 말씀 모세의 어떤 유언의 어떤 말씀에 토대를 해가지고 탈무드라는 책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유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제 우리가 OECD라는 것은 경제 연합개발국에서 38개국 가운데 속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에 성공했던 유일한 나라가 나라 하나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공했느냐라고 하니까 자녀 출산율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 출산율 인구 정책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한번 표를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한 가정당에 낳는 자녀가 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2022년의 어떤 데이터인데 2022년에 우리 한국은 0.81% 꼴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됩니까? 목사님 어떤 교육을 시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한 가정에 3명을 낳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탈무드의 어떤 세막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유언 따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다음 세대를 성공시켰던 유일한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은 부모였습니다. 부모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엄마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읽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책 찾다가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을 빌려줄 테니까요. 이 책의 챕터의 4장에 보면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지금도 사용하고 이 방법이 여러분 유대인이 다음 세대 교육을 성공시켰던 바로 이게 나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이면 어떤 가족에는 어떤 거리가 있든지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기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하고 감사인을 나눕니다. 아버지가 이때는 제사장이 되어서 대화를 이끕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사회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에 마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유대인 식탁 가운데 속에서 납비의 사진이 있습니다. 납비의 사진을 그려놓고 저 납비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이런 어떤 전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리가 멀지라도 다 모여들기 시작되어 있고 여러분 이런 어떤 교육 가운데 속에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아오게 되어졌던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 엄마처럼 책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유대인 엄마처럼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결혼을 다 시켰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결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결혼하면 일주일은 못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어떤 말씀이 가장 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쭉 들으면서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아버지 생각은 아이 한 명은 적다. 한 명만 꼭 더 낳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신 음성인 것 같다. 제가 송선날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시키는 이야기를 제가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하는 어떻게 되졌더니 아니 이제 이런 마음을 하면 여보 아버지가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했는데 그게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 엄마처럼입니다. 백은머리 교육이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제 잠들기 전이죠. 방법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꿈나라 갈 때까지 어머니가 그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언을 읽어주고 탈무드를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효과가 뭐냐면 박사머리 교육과 백인머리 교육이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이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베상을 휩쓸고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수많은 나라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고 0.2% 인구가 노벨상 22%를 받게 되어졌고 노벨 경제학상은 41%입니다. 0.2%가 1%가 아닙니다. 0.2%가 노벨 경제학상을 41%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향이 있는, 제가 옛날 4인 4색 가운데 속에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한번 강의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범죄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할 때 영은 같아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이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영이 있다.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자식이 과연 뭔가? 여기서 자식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떻게입니까? 여러분, 이 숙제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숙제입니다. 숙제는 아이들에게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묻겠습니다. 이 숙제의 답이 뭘까요? 너무 빨리 나왔네요. 답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게 해주는 것,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두 가지. 들리게 해주는 것, 들리게 해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쉐마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악동 우리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 여러분 뭐 이거 모르면 이제 오늘 중고등부 이제 우리가 전체 다 나오는 악동 뮤지션인데, 이 찬혁 우리가 이수혁 남매인데, SBS K-팝 스타 시즌2에서 우승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성근 우리가 몽골의 어떤 선교사입니다. 아이들이 K-팝 어떤 스타를 참여할 때 참 이 아버지가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이제 울란바토르를 가게 되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 학교를 다 보내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홈스쿨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홈스쿨을 실시하면서 우리도 유대인같이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졌던 이 25가지와 오늘 같이 뭐랄까요, 어머님처럼이었던 이 책을 바라보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아이가요, 천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랄까요, K-팝 스타의 이제 시즌2에 우승을 하고 나니까 YG라는 곳에서, 양현석이 있는 곳에서, 물론 조금 얼마 전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겠지만 YG라는 곳에서 캐스팅을 딱 되지면서 부모가 이 밥상머리 교육을 딱 시켰던 것에 대해서 뭐냐라고 하니까 계약 조건을 하는데 특이한 계약 조건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약 조건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하지 않게, 나는 YG에 들어가도 성령을 강조하지 마지, 난 성령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주셔야만 내가 YG에 내가 캐스팅에 내가 응하고 내가 YG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데요. 이 가수들은요, 이게 YG라든지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면 100% 성령을 다한답니다. 그런데 이 밥상머리 교육에서 이 몽돌 선교사가 그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4장 11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자 직접 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그리고 또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귀한 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뜯어고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영상을 잠깐 뭐 성경 말씀은 안 나왔지만 그 영상이 잠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성형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 과거 K-팝 스타트 우승 후 소속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YG를 최종 선택하고 계약하기 직전 특별한 계약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는데 바로 성형 금지 조건? 당시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들은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쌍꺼풀이 생겼다. 예방 접종인 줄 알았는데 코 성형이었다 등 온갖 괴담이 난무했고 부모님이 지금 모습 그대로면 좋겠다고 하셔서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저희는 성형 꼭 안 하고 싶습니다. 라며 당당히 말했다. 처음 양현석은 수연이 코만 살짝 할까? 라며 제안했지만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안심하며 계약했다고. 수연은 콧구멍 2개로 숨 쉬는 게 감사하다. 성형외과 관계자가 코를 하면 눈도 해야 되고 성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얼굴을 갈아엎어야 된다며 자신은 충분히 매력있고 예쁘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악뮤가 성형을... 이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굉장히 다리 꼬지 마라고 하는데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오늘 중고등부 하면 이제 통할 거면 장로님 전혀 우리가 안 통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노래를 아주 대히트를 쳐왔던데 이 밥상머리 교육이 오늘날 이 아이를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리고 끝까지 성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셨던 이 얼굴을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앞에만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찾아주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노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요 입을 지었고 말 못하는 것 여러분 또 앞을 보지 못한 것 맹인이 되게 하였던 것 다 하나님께 따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저도 한번 찾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동 뮤지션이 나오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밥상머리 교육을 말미암아 이 자녀의 세대를 가르쳐서 악동 뮤지션에 대한 놀라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었던 훌륭한 어떤 인재들이 배출이 되어져 왔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듣게 하라.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라. 위기의식을 갖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책 같은 한 권의 어떤 놀라운 어떤 내용들이 다 기억게 되어져 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유대인 엄마처럼 바로 밥상머리 어떤 교육으로 성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 부모의 어떤 신앙의 교육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여러분은 또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인구 감소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한 가정에 3명 놓게 되지는 이런 어떤 다음 세대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바로 저희 가정에 있는 놀라운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